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8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들 8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이나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복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왜 이 말씀이 나왔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바로 8장 그 이전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 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이죠. 그 4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그 마귀의 자식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아버지의 일을 하거나 그 마귀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목하는 것은 그 기준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에 그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계속 반복된 말씀이죠.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아. 나는 오직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 그러나 누가 판단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이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51절 56절, 58절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저희들 본문 묵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5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우리 위의 것을 보면은 그 말씀의 흐름이 아버지의 자식, 자,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되는 걸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속사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건드려 주면서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 6장에서도 계속 확인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는 항상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선언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죄에 잠겨 있는 상태 있자, 이게 이제 죄에 잠겨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서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하시거든요. 알고 믿게 하고 소유하게 하시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이제 또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언하셨던 예비하셨던 거거든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이는 네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영광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려니라.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게 됐고, 지금 형태를 보면은 소유할 수도 없게 되고 회복할 수도 없게 되고, 지금 현재는 바라볼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래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소유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봄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상징이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약에 있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으며 믿으며 이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여전히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볼 수 있어?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자 이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을 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같이 나눠볼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1절, 56절, 58절입니다.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영생을 주시는.
자, 5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냐. 선지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마지막 58절은 예수께서 이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 창조주,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대한 부분은,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서 부활은 다 경험을 해요. 하지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정말 영광의 부활과 은혜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둘째 사망을 맞게 되는 이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돼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 요한복음 전반전 말씀 12장까지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인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너희 조상 56절에 해당되는 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자, 창세기 12장 2절과 이제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있어요. 우선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바로 인류를 회복시, 우리 창세기의 전반부에서도 아담이 언약을 받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받자 자기 하와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올해 1월 달에 배웠는데, 자, 20절입니다.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전에는 여자였어요. 그냥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것은 바로 15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26절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죄의 권한을, 죄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누구를 통해 태어나게 돼요? 자기 아내를 통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선언을 듣고 나서 아담이 처음 고백한 신앙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 아내를 오히려 하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주체가 됨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네 자녀손을 통해서 모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 13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나그네된 삶을 살고 외국인 된 삶을 살았지만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면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될 양의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미 준비되신 분이 오심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믿음이었는데 이들은 뭘 믿었어요? 그런 대속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과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대속의 주 되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58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누구가 어떤 존재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주,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51절에서 어떤 내용이라고요? 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 그 이미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죠. 대속주라는 것은. 세 번째 58절에서는 창조주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하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믿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 안 죽이려 했느냐 이거는 저희들 우선 선을 그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짓 목자가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되고 둘째 사망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열심 면에서는 누구도 따르지 못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데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잘못 알고 있고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거였다고 예수님은 지적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본문의 중심 사상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요소에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헐뜯는 말을 듣게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왔고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나 있어온 성도의 삶의 단편이에요. 다윗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함께 흥분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욕을 받으셨을 때 욕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영원한 삶을 선언하신 예수님이에요. 성도들도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을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했나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부활하고 세상 종말의 2차적 부활로 육신까지 부활하여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가 그들보다 크냐고 반문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더욱 강합니다.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살펴보았는데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자존자이시에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어요. 아까 저희 창세기 12장 말씀 또 확인해 봤죠. 창세기 말씀에 그 이삭을 드렸던 그 내용도 보고요. 그 약속을 실현시키신 현실과 미래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제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가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세 가지 내용은 뭐였죠?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51절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 되신, 두 번째는 구속주, 약속한 메시아 되심, 세 번째는 창조주 되심, 알파와 오메가 되심. 이 믿음이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소유하시는 승리의 삶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받으신 모욕과 고난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심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자존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으로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